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시간 가운데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감기가 조금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찬 바람이 많이 불면서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환절기 가운데 또 건강 잘 유의하시고 명절 기간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특별히 새벽의 시간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이 시간 가득 흘러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신비로운 순환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신비로운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2절 말씀 가운데 한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제목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경고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외침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많은 가르침 가운데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이 허무함을 경험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떠나간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들을 경험해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야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살아가야 된다, 주님 안에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룰 수 없으니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거절했는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죠. 복음 자체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실패를 했고요, 메시아를 부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너희는 이제 그 가운데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너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넘어짐으로 그 가운데 포기했느냐? 그럴 수 없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능력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졌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제 놓을 만큼 큰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는 이런 이방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이제는 그 복음이 흘러 지나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너희를 통해서 이 전 세계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넘어졌던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실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12절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당신들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결코 실족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들의 실족함을 통하여서 오늘 그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흘러 넘쳤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적인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다 망가졌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실수들, 과거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시고 그 계획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들, 더 부족한 사람들, 그 관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관계가 끊어져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람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한번 더 그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뿌리가 깊이 자리 맺었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 그 가지가 꺾여서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뿌리는 살아남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나도 또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이 공존할 수 없었던 나무가 이제는 접붙임 되어서 그 자리 가운데 모두가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로 구별되어서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함께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함께 주님의 그 뿌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믿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실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반대로 또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그 뿌리의 근원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로서 풍성히 성장했던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뿌리를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짐을 받는 것인데,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예배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이만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가지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그 준엄하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심판받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가지를 남겨두시고 그 뿌리를 남겨두심을 통해서 다시금 피워내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뿌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 은혜가 허락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뿌리 가운데, 언약의 뿌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가지가 성장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 뿌리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만 돌아갑시다.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탕자된 우리들을 안아주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정말 세상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경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접붙임을 받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들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뿌리로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 세상 가운데 물질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안정감들, 그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진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준엄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다시 한번 더 새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 그리고 실수할 때 그 자리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교만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 거하는 삶이, 주님의 준엄하심 앞에 깨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뿌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 가운데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겸손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